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합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장성할 때 불신앙으로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의 기류에 휩쓸려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엇이나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옳다는 생각대로 살았기에 선한 기회를 다하여 쫓던 불쌍을 이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땀 흘리고 있은 수고와 노력이 머리선같이 무너지며 지난날을 후회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믿음이 죽은 영적인 송장 같은 저희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은 오직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와 참여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발버둥쳤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양심에 눌린 저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환상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들을 돌아오 보시며 주께 득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을 보시면 이혜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강을 공로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악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전문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며 주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마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키우도록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반영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이만동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장경진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이럴 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니 진실하신 나의
예수 사랑 잠잠해서 살아 예수 사랑 잠잠해서 살아 세상에서 제일 굴무로 욕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증가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할 때까지 며칠 전에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비리를 정치권에 돈 주고 한 비리를 특검하자. 공천받은데 돈을 주고받은 공천헌금 의혹을 특검하자. 명분을 내걸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단식은 다릅니다.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물은 먹는데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식을 하는데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2주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 창자가 다 들어버려서 죽는다고 해요. 단식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러지 말아라. 살고 투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여당에다 또 잔소리 좀 하고 쓴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알겠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마다 사생 결단을 하는 투쟁을 해야 뭔가를 얻기는 얻지요. 그래서 맹탕 단식 연미에 큰 성공을 거둬내고 뒷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텐데 어찌어찌 해라.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일쯤이야. 요즘 말로 식은죽 갓둘러 먹기처럼 쉬울 일입니다. 세상을 6일 만에 다 창조했는데 십계명 돌판에 새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새기는데 간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뼈아픈 산고의 진통을 겪고서야 탄생됩니다. 십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새겨주기 위해서 옛날에 만들었죠. 그런데 성질나서 모세가 다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새겨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록하는 대로 십계명을 기록하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하시기까지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 그럽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가 2주라고 그랬죠. 근데 한 달 열흘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 요즘 말로 하면 단식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받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령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겠다라고 산에 올라갔으면 모두 다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망령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야,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야, 이제 안심이다. 정말로 평안하구나. 이만하면 됐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항상 안일하게 생각할 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자신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고 하더니 소식이 깡통입니다. 요즘에 전화로 어디 계세요? 그러면 되겠지만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니까 지금쯤 오겠지?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데리고 나오면서 물 없어요?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 빼주고,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것 주고, 영양이 실조가 되겠어요? 그러면 고기 먹여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산 밑에다 자기들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40일간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에 받고 내려오니 부지런히 내려왔어도 41일은 됐을 것 같아요. 20일, 30일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지금 현재만 바라보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지도자 없이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점점 지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생각은 우리 이러다 여기서 전부 다 집단으로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황당한 가설을 만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가설이죠. 이 가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루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그 소리 했어.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했어. 그래서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수습되지 않으면 그 가설과 루머를 믿어버려요. 맞아,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1986년 10월 1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 뭔 생각했어요? 에이, 그 헛소리겠지.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진짜 오면 어떡하지? 죽자살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들림 받을 거야. 그러고 있겠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잘 못 믿었나? 어떠지? 10월 10일 딱 지나니까 잘 됐네. 안 오니까 잘 됐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나서 다음 날부터 또다시 옛날처럼 삽니다.
잘 됐네,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가설과 루머를 실제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봐라, 내 말 믿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불안이 장기간 계속되며 생활이 어렵게 되면 사이비 종교가 막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이 특히 이게 불안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이비 종교 생산지가 유명한 데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또 뭐였죠? 네. 막 이런 게 생겨.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 없애니까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요. 없애본다고 하니까 잘 됐네. 우리 기독교에서 없애려고 했더니 안 없어지고 잘 됐네 속으로 그런 사람도 계실 겁니다만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자회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선 큰 문제 있는 통일교 없애버리고 신천지 없애버리고 개신교도 종교에 가담을 해서 따따붙다 한 놈들은 없애버리고. 뭐야? 종교 자유가 없어지지 않았지. 누가 설교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 설교에서 뭐 비판, 정부 비판 하나만 하면 그 다음날 같이 좀 가시죠. 그래서 남산 들어가서 직사게 얻어맞고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나와서 그 다음들이 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고 양심의 자유가 없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염려를 하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사회가 불안이 장기간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특세를 하게 됩니다.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에서 잘 나갈 때는 삶의 질과 인생의 의미가 뭐냐 고상한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삶의 의미가, 삶의 질이, 인생의 의미는 싹 가시고요. 생존 본능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존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본능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더니 소식이 없는 모세, 이 불확실한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의 생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손목에, 발목에, 귀에, 끝에 있는 금 다 가져오시오. 우리의 신을 만듭시다.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크게 세워놓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큼직한 덩치, 그게 믿음직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조그만 절상, 부처상에다 절해요. 큰 게 사람보다 몇십 배 큰 거 금물 칠해가서 거기 가서 다 경배하죠. 믿음직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빛은 그럴듯하게 신비감으로 믿음을 줍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종교 심리는 진리와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심리 보상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투사체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자신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은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내가 좀 편안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심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 본성의 내면의 본성이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지갑에다 부적 갖고 넣어갖고 다니고요. 보니까 빨간 걸로 줄 이렇게 막 쳐진 거. 이게 뭐야? 부적이에요. 그거 갖고 다니면 뭐 신변이 편안하다요. 그리고 돈 주고 그걸 사요. 나 그럼 만들어 갖고 다니면 누구나 다 만들어도 돼. 근데 그걸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그걸 사요. 그럼 도장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시스템 걸 갖고 그걸 갖고 위안을 삼아. 야, 나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절하고 있는가 하면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돌하고 바위가 나무가 무슨 이 사람에게 평안을 줄 겁니까? 그렇게 맹랑하다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기본 정신이 뭘까요? 뭐 법학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살림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법에 따라서 애매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요. 법에 따라 악인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해요. 이런 개판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악법으로 인해서 당했던 억울한 죽음은 역사의 페이지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끔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좌우하는 법을 제정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죠. 성전에서의 엄숙한 같이 제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권력자라고 해서 법을 아무나 만들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위법이라고 하는 조례나 행정부 입법을 행정부나 지방행정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만들었다고 해도 기본법과 상위법은 국회에서만 제정이 가능하죠. 법을 제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사람을 모여있는 걸 국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신성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옥깃을 여미고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사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성한 국회가 아니라 난장판 국회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시장 작배들보다 더 못하게 멱살 잡고 욕하고 당락에 따라서 수백 건의 법률이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싸그리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법의 제정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기울어지기도 해요. 사람이 법을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현대 법까지도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법을 왜곡시키면 그 법은 모세의 첫 돌판같이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법에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법의 바탕이 되어야 될 정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는 몇 년인 줄 아세요? 1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아비가 잘못한 것을 자식한테 120년 동안 한대요. 그 자손의 자손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자, 모든 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반영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랑과 정의라고 하지요. 인간의 존엄성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 두 축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서 사회법들이 제정되어서 강자에게서는 약자가 보호가 되고 부자와 빈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억울한 자가 자비를 받고
교활한 죄악이 단죄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은 뭡니까? 10가지 계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은 세상의 모든 법률 우위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법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 섬기는 것, 인간 섬기는 것 5개씩 딱 나눠놨어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질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도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한 영적인 법을 지켜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의 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입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왜곡되게 해석해서 법이 제정되었을 때 본 뜻과 전혀 다르게 집행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 내로남불이라고 막 욕을 하는데요. 자신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도 자기에는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게 들이대죠. 그거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막 내로남불했다고 욕하는데 자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의 집행이 잘못인 겁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법을 집행해야 돼요. 만드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집행자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왜곡이 되고 유린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가라사대 화 있을진더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내가 가져갈 짐을, 무거운 짐을 앞에 있는 홍명남 미사람이 다 지어주고 나는 손가락도 안 해. 나쁜 놈이요, 좀. 나쁜 놈이잖아.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지. 왜 남한테 다 주고 해?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1장 52절. 키를 내가 좀 열어줘야지. 저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안 됩니다. 이게 집행을 잘못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안에 다른 종교와 다른 복음의 정신을 담아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10계명을 제정했다고 하면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비로소 신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뒤에다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도덕법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모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격을 당하고 민족을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겨우 수습해 놨습니다. 백성들이 내가 산에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가니까 돌판받으러 올라가니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았더니 이상한 짓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몰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옥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대언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나요? 예배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 예배 드리는 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 이렇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을 좀 더 잘하니까 좋은 강의지.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좋은 강의도 듣고, 설교라고 하네, 좋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목사님 오늘 말하는 이 설교는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올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생명이 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기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잡으면 가정이 살 수 있고 직장이 살 수 있고 말씀 속에서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경건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배 끝나면 뭘 해야지?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지?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런 잡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에게 하늘의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현재 민족에 치여 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게 하늘나라 복된 정인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역한 영혼이 멸망받기보다는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돌박 같은 마음이 성령의 영광에 녹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입만 주님 주님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선과 성결함으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각 직장에서나 칭송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성공했어도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 공고함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듯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저희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명수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